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강수아님이 뒷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간식 준다고 갔었죠. 물론 집에 없었던 친구들은 못 봐가지고 집 앞에 이제 놔두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에 관리 사무실에 맡겨놓고 했는데 친구들 다 잘 찾아왔죠? 네, 그 간식 먹으면서 또 집에만 있기 좀 지루할 텐데 재밌게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이야기와 두 사람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는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소경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선생이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가 없느니라.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는 아직 낮을 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자, 어때요? 친구들 잘 봤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사람에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는 실로암에서 씻게 했죠. 에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게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친구들 잘 보세요.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침을 뱉어서 눈에 지능을 발랐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맹인 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한 거예요. 실로암. 예수님은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로암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과원고 열심히 한 친구들 알 텐데 실로암이 뭡니까? 실로암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친구들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된 병자 기억나죠? 그 사람이 낫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낫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병자가 낫게 된 것은 그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맹인이 보게 된 것은 실로암의 연못의 물로 이렇게 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3명 모두 많이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구나. 거기까지 이틀은 길을 가야 하는데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하지만 주님, 잠들었으면 그냥 혼자 힘으로 깨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내가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한 진짜 뜻은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란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게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도 벌써 4일이나 되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밖으로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나의 주님, 만약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저는 압니다. 마르다야,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바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란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셨어요. 나사로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 이리로 와보십시오. 다 같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라버니가 무덤에 장사된 지
벌써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심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서 저 돌을 옮기거라.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느냐?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오셨을 때 그는 이미 무덤 안에서 4일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으로 걸어가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사로는 걸어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그의 무덤에서 살아나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를 풀어주어서 걸어가도록 하여라. 나의 주 예수님, 안녕,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오빠, 고맙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기적을 두 눈으로 지켜본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던 사람들 또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때요, 친구들? 잘 봤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어요. 4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는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으로만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라고 저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 후 예수님은요, 진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겠죠? 언젠가 다 죽겠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의 요한복음도 같이 마무리를 할게요. 그동안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자기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외롭게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오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죽음의 슬픔이 넘쳤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친구들, 공부는 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마다 좀 달라서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태어날 때 다 다르잖아요. 남들이 못생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키가 작아서 좀 놀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절대로 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못생겼다고 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뭐 유튜브에 빠져서 산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겠죠?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저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더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더 배우고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에요. 진짜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3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바로 보고 바로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